한 1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제목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친자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벌써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이 시작된 지가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거의 9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MBC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편이었냐면 지금 강릉에서 목회하시는 김상훈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님이 등장을 했던 편이었는데,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유산한 이후에 그 상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낳자 해서 한 명, 두 명 입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11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입이나 몸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나 입양을 갔다가 파양돼서 돌아온 좀 성장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입양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이런 아이들을 입양해서 사랑으로 보듬고 키우는 모습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편에서는 입양을 갔다가 파양돼서 온 남자아이가 등장을 했는데, 이 아이가 새롭게 입양이 되어져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 갔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먼저 입양되었던 형들이 아무리 재롱을 부리고 웃게 하려고 해도 전혀 웃지도 않고 울기만 합니다. 이 아이가 파양에 대한 아픔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정희 사모님이 한 번도 다그치질 않고 그냥 사랑으로 이 아이를 보듬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안아주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방송 중간쯤에 이 아이가 결국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사모님께 엄마라고 불렀을 때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우시는데 저도 울었고요. 그때 나레이션을 담당했던 유해진 배우도 그 부분을 하다가 울더라고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낳는다, 친자식보다 더 사랑한다 라는 게 뭔지를 직접 보여주는 목사님과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들려오는 소식과 뉴스, 기사들을 접해보면 아이를 입양했다가 자신들이 감당이 되지 않아 차라리 파양하면 다행인데 학대하다가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인이의 경우가 그렇지요. 부부가 내노라는 그 기독교 중심의 대학을 나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더욱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자식처럼 여긴다고 해도 실제 내가 낳은 자식과 마음으로 낳은 자식에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자와 양자, 이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친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고요, 양자는 데려다가 키운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입니까? 양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일까요? 양자일까요? 친자도 나오고 양자도 나오고 다 나오네요.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명이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들어오실 때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는 이게 예수님은 진짜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 아닌 모든 것들은 가짜 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진실, 진리, 트루, 진짜 빛 이런 표현이 아니라 원형의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빛이 파생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고 원형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해와 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양과 같습니다. 스스로 빛이 되시고 그 빛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그 안에 속한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반응을 하셔야 저도 힘이 나서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그 빛을 나타내므로 그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무엇이 필요하냐?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반사를 시키는데 아무 데서나 그냥 그 어둠 가운데 가지 않고 밝은 데 있으면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에 너희는,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오사라고 하는, 세상에 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하는 과거의 사건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와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헬라어 원어가 에르코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 오고 있는, 계속해서 오고 있는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리들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벌써 짧게는 30년 이상의 시간, 길게는 거의 60에서 7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러간 시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쓰는 단어는 과거형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셨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전히 그 사역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거의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이 일러놓으신 그것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지 하면서 역사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의 말씀, 세상에 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 아닙니다. 9절에 세상에 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여기에 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세상 속으로 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세상 안으로 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빛이 어둠의 가운데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안, 그냥 안. 그런데요, 이 원어를 해석하면 안으로, 속으로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요, in이 아니라 into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 정체돼 있고 정대돼 있고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세상 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그 속으로,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갈 때 그 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도 척을 지고 세상과 등을 돌리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안으로 가는 빛이고 세상 속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의 빛으로,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인으로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지 않게 된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어둠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히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되,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제가 각 사람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이 하엘라어 뜻을 보면은요, 판타 안드로폰이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런데 이게 단순히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너무나도 좋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축제를 준비했어요. 오시고 싶은 성도님들은 아무나 다 오셔도 돼요.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죠, 그죠? 기분 나쁘세요? 좋죠. 그런데 이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한 분 한 분 이름으로 제가 카드를 써서 초대장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카드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무나 오세요 할 때 오는 거랑 일일이 카드 보내서 오시는 거랑 어떤 게 더 기분 좋으시겠어요?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으세요? 예? 카드 받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야, 나 믿고 싶은 사람 여기로 와, 여기 붙어라, 이게 아니라요,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시고 한 명 한 명을 비춰주시고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주님의 것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래요. 각 양의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선택되어져서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빛이 포괄적으로 모두에게 짠 비춰져서 우리가 다 은혜 받았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우리 각 형편에 맞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다가오는 빛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10절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무신론자들이나요 회의론자들은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신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쟁을 용납할 수 있는가? 가난하고 어려워진 사람들의 어려움을 왜 돌보지 않는가? 자연재해로 인해 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가? 부정과 부패, 그 악한 악인들의 삶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없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은, 환경은,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일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각 행성들이 각자의 그 인력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는 일들, 자연적으로 어쩌다 보니 그리 되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새 생명은 태어나고요, 그 안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각양의 나라에서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고 출신 성분과 민족을 뛰어넘는 그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서 그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부정과 부패, 악인들의 생활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법망은 피해갈 수 있고 죽을 때까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들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니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게 맞는 말일까요? 원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합니까?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은 존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두 다 알고 싶다고, 완벽히 이해하고 싶다고. 죄로 인하여 한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길게 살아야 100년 정도의 삶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방법으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분, 어떤 출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땅에 살아가고 있고 그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가? 죄 속에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문자로 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그것을 받아 먹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죄 속에 있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거든요.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군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더욱더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보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아니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아직 안 띄우셔도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아니면 구약의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 명도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그래, 사람들 말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때 베드로가 정말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 아니요, 침례 요한 아니요, 구약의 선지자 중 한 명 아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누가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거,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걸 깨닫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에만 머물고 세상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 왜 가야 하냐고, 어두운 세상에 가지 않고 나는 빛 가운데만 있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우리가 종교란에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전뜰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는가? 성전뜰만 밟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알고 있는가? 진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우린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장효수정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이제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제가 말씀 앞에 뭐를 넣어놨죠?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난 행동하시네. 성경에 1.1획도 하거나 빼거나 넣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1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끝이 나냐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끝납니다.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원래 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통째로 다 쓰여진 것입니다. 장도 안 나눠져 있었고 절도 안 나눠져 있었습니다. 후에 성경학자들이 읽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도 나누고 절도 나눈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전혀 반대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 의미를 또 찾아보는 걸 좋아합니다.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손님을 맞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가 영접이요. 그래서 사실 영접이라는 말 안 쓰고 싶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손님으로 나에게 오시면 손님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야 돼요. 저는 예수님 안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방을 내어드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는요, 영접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한 번 된 거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11절에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2절에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서로 헬라어가 다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11절에 나오는 영접이라는 단어는 팔레라본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12절은 엘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완전 다르죠. 벌써 우리 한글부터가 다른데요. 뜻도 다릅니다. 맞아들이다,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은 똑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첫 번째 팔레라본 11절의 말씀은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다, 집단이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절 엘라본은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엄마를 통해 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받고 이게 아닙니다.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응답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 내 자녀들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내가 집단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개인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접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사도 요한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상전이 있고 노비가 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양반들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요, 우선 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김해에 왔습니다. 김해 김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김영 김씨입니다. 김영 김씨, 제가 아버지가 알려주셨는데 하도 얘기 안 해서 충혈공파 몇 대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돌림자 뭐 써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양반들은요,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노비들 이름은 어땠습니까? 개똥이, 꺽쇠, 막쇠. 예? 여자들은요, 대부분이 다 언년이 이랬다니까요. 왜 이렇게 짓습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 제대로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더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가지는 거는요, 그 본질적 존재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고 그 존재적인 모든 것들, 본질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다.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천사가 예언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이름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진 능력, 그분이 가진 그 본질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라는 표현이요, 양자가 아닙니다. 친자라는 원어를 갖고 있어요. 이게 저는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인해 죽었던,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데려다가 키워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직접 낳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요, 권세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다 나타내면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맞습니까? 유산을 상속받고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았는데, 권세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무가 되고요,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가 아닌 친자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에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난,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녀를 봤다, 자녀를 보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자녀가 나아진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진짜 오래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두 번째 전도사로서 두 번째 사역지에서 정말 재밌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청소년 아이들 중에 남자 고등학생 아이가 격투기 4단 경호원 되는 게 자기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몸이 다부지고요, 눈매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짱이고요. 이 폭력 좋아하고 얼마나 반항적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련회를 통해서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우선은 예배를 절대 안 빠집니다. 뭐 예배 하나 안 빠진다고 뭐 그럴 수 있는가?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연말이 돼서 저희가 문학제를 준비하는데, 크리스마스 즈음에 이 문학제가 뮤지컬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뮤지컬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데, 이 친구가 몸을 잘 쓰고 유연하고 운동을 했다 보니까 그 모든 역할 중에 진짜 그게 필요한 역할이 루시퍼였어요. 그래서 루시퍼 역할을 맡겼는데, 문제는 연습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장면 중에 루시퍼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있는데, 연습할 때마다 펑펑 우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기다. 우리 누구도 네가 예수님 그렇게 한다는 거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연기니까 그땐 좀 악하게 나쁘게 마음 먹어서라도 해라. 알겠대요. 그리고 공연 당일이 됐는데 루시퍼가 막 분장도 하고 검은색 옷에 망토까지 메고 막 너희 불쌍한 인간들 하면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사역할 때부터 벌써 저 뒤에서 울고 있어요. 루시퍼가 이제 자기가 나가서 예수님 채찍질 해야 되는데 벌써 눈물 콧물 범벅돼가지고 나와서 채찍질 하는 거예요.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오열하면서 그 장면을 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장면 보면서 같이 다 눈물을 흘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못 박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루시퍼를 보면서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연기마저도 주님 부인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잠시라도 그것을 뒤로 밀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성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 수도 없었고 구원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었던 우리를 참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춰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잠깐 뒤로 밀어놓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된 권세, 이것은 의무와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